안녕, 또 토드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구절에 대해 말씀하시라고 제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걷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완전히 치우시고 귀한 성령을 사용해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당신 백성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들을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법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 성령 옆을 걸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은 이 자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 있으시고 한때 제거한 노예 멍에에 다시는 굴복하지 마십시오. 참고로 저는 앰플리파이드에서 읽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의롭게 받고자 한다면, 즉 죄의 죄에서 벗어나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위치에 있게 되려 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너는 은총에서 떨어졌다. 하나님의 부당한 은총과 축복을 놓쳤기 때문이다. 좋아, 이걸 하나하나 얘기해보자. 이 법은 우리가 항상 부족할 것임을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만약 당신이 아니라면, 만약 당신이 새로 왔거나 아니면 새로 올 필요도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법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고 그렇지 않으며 심지어 깨닫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걷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며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그분을 통해 해방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그분의 성령을 통해 함께 걸으며 관계 안에서 인도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과 그 속박, 그 정죄의 속박, 그 속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야. 넌 절대 그 기대에 못 미치겠어. 당신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이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즉, 당신은 정죄를 당합니다. 이건 변함없는 일이고 계속해서 정죄받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재확인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그 정죄에 부응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주님도 그걸 아시죠. 그는 성경에 그것을 무겁게 넣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려 하는 모든 일, 즉 그분의 인정을 구하거나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모든 노력이 더러운 누더기임을 알게 하려 했습니다. 그거 그냥 더러운 누더기뿐이야. 그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만 그분께 다가갈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어. 그는 법의 모든 의를 이루었다. 그는 완전하고 죄 없는 삶을 살았으며 자신을 자유롭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는 사흘째 날 죽음에서 부활하여 오른손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을 당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삼으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가서 나는 당신의 아들, 주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은 내가 만든 모든 죄에 대한 대역제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졌고 그 벌에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하려고 하면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통하지 않을 거고 당신은 속박 상태에 머무르게 될 거고 적은 평생 그곳에 머물게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속박이나 정죄 상태에 있을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주 예수님을 통해 중독, 끔찍한 트라우마, 온갖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지만 율법에 빠져서 더 큰 정죄를 받게 되죠. 맞죠? 그래서 계속 나아갈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의의 소망과 구원의 완성을 확신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며 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관계에 관한 모든 법은 한 가지 교리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너는 타인을 위해 이타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그분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온 마음과 머리와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하면 전체 법칙이 스스로 성취될 것이고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너무 쉽게 요약해 주었어요. 남을 대하는 건 내가 받고 싶은 대우 같지? 그리고 온 마음과 생각,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당신은 그분과 그런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죄는 당신에게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 모든 멍에, 모든 속박은 결국 시들어버릴 거예요. 예전만큼 죄에 빠지게 되지 않을 거예요. 예전처럼 끌림이나 충동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테니까요. 그게 유일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평화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야. 다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본 다른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안에 유도 빔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그걸 자주 봐.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주 그냥 내가 얼마나 성공했든 뭘 하든 인생에서 얼마나 멀리 왔든 항상 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갖기 전까지는 내면의 평화를 느끼지 못해.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창조된 이유니까. 우리는 창조주께 예배와 찬양, 감사를 드리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분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대가족을 원했어.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성령 안에서 습관적으로 걸으라.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인도에 응답하라면 하나님과 그의 계율을 무시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죄악된 본성의 욕망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신도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말을 듣고 저거 내가 하는 거구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쫓아가고 두 번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이돌을 만들고 구속행위에 빠져들게 돼요. 그리고 일단 속박 상태에 빠지면 결국 신이 아니라 그 대상을 위해 살게 돼요. 하지만 성령께서 너를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거야. 그가 널 도와줄 거야. 전에 말했지만 혹시 죄의 속박에 빠진 분이 계시고 강한 욕망이 있는데 죄가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게 약물, 술, 욕망, 섹스, 포르노, 그게 음식이고 분노 조절 문제가 있든 무엇이든 간에 성령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이 부분에서 힘들어요 라고 말씀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당신은 그냥 고백하세요. 이 부분에서 힘들어요. 제발 그 욕망을 좀 빼줄 수 있어? 제발 내게서 빼앗아 줘.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쉬워질 거예요. 예배와 찬양, 감사를 더 많이 할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면의 평화도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인도하고 인도받으면 율법에 복종하지 않아. 이제 죄악된 본성의 관행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성적 부도덕함의 부도덕, 불순, 관능, 완전한 무책임, 자제력 부족, 우상 숭배, 주술, 적대감, 갈등, 질투, 분노 발작, 분쟁, 분열, 이단을 조장하는 파벌, 질투, 술주정, 난동,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입니다. 미리 경고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잠깐만 저 소리 저건 법 같다. 하지만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들어주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즉 우리 안에 계신 결과는 사랑, 타인에 대한 이타심 없는 관심, 기쁨, 내면의 평화, 인내, 기다릴 능력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함, 자제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이 없다.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를 계시하게 되면 이 자제력은 정말 엄청난 자제력이에요. 그건 정말 큰 문제고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내심, 특히 우리 미국인들은 인내심에 문제가 있잖아요. 맞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죄된 본성과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주장한다면 성령에 따라 개인의 청실성, 경건한 성품,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행해야 하며 성령에 의해 힘을 얻은 우리의 행동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만심에 빠져 서로를 도전하고 도발하며 질투해서는 안 된다. 그래. 성령 안에서 걸을 때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나올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성숙해가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걸으면서 그 감정이 드러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걷는 동안 옛 죄악 많은 본성에 기억하세요. 거듭날 때 완전히 새로워진 것은 당신의 영혼이지만 당신은 여전히 몸과 영혼, 즉 마음, 의지, 감정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걷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할 때 이런 오래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로 당신을 방해했던 오래된 이야기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죠. 맞죠? 질투, 분노 발작, 다툼 같은 걸 말해보자. 너는 스스로를 붙잡을 거야. 어쩌면 그런 일 중 하나가 내가 구원받은 후에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붙잡고 말할 거야. 잠깐. 왜 내가 그러는 거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실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될 거예요. 그건 거듭난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그건 천천히 사라질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거예요. 그냥 그런 거야. 성령 안에서 더 많이 걸을수록,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면, 당신의 모든 열매는 과거에 가졌던 죄악 본성에서 성령의 열매, 즉 당신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통해 걷는 성령의 열매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전에는 당신을 괴롭히고 흥분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거고,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당신 입장에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않아. 난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정말 그랬고, 생각도 못했어. 내가 말도 안 돼.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너는 너무 멀리 가지 않았고, 내가 한 일 중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건 없어. 폐에 숨이 가고,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이자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분이 들어와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예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정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언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고, 그게 당신도 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영상을 만든 지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삼고 그분을 마음에 초대하는 것이 당신이 내릴 최고의 결정이 될 것임을 압니다. 당신의 삶과 영원한 영혼의 모든 부분에 가장 좋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바래요.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아니야. 이 세상에서 붙잡을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 아버지와 성령을 당신의 삶에 계시고,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 곁에 계신 것만큼 그걸 붙잡을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평화, 기쁨을 경험하는 것. 그러면 당신 자신보다는 타인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걸으면 걸을수록 당신은 정말로 자신에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겪는 모든 문제와 일들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중요하지 않아. 그 모든 걱정을 그가 모두 없애줄 거야. 그는 모든 걱정을 그분께 맡기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당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 모든 불안, 그건 전부 적의 것이야. 만약 당신이 십자가를 들고 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간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데, 만약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종교가 성장하면서 상처받았을지도 모른다면, 저는 항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을 많이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종교 속에서 자랐으며 나는 그런 것과는 아무 관련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건 종교가 아니라 관계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은 매우 실제하십니다. 그는 아주 실존해. 그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 그분은 내 모든 중독을 없애주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셨으며 너에게도 똑같이 해주실 수 있다. 그분도 당신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어 하시고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접근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절대적인 진실이야. 부디 제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만약 당신이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아드님의 죽음과 장례, 부활을 통해 제 모든 죄가 용서받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 간구하며 주님을 제 마음에 초대하시고 주님을 제 주님이자 구세주로 삼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만주의 주님이자 만왕의 왕이시며 그리고 주님, 저에게 주시는 소중한 구원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소중한 성령을 보내 제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 좋아. 이제 기도를 했다면 다시 태어난 거야. 넌 거칠어졌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해서 읽기 시작해야 해요. 저는 앰플리파이 바이벨을 사용합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놀라워. 읽기 매우 쉽고 모든 가정을 제거해줍니다. 그것 정말 도움이 돼요. 주님이 실제로 각 성경에서 의미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당신의 가정에 맡기고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모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읽기 매우 쉽습니다. 지역 내에서 성경을 믿는 교회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1년 반, 거의 2년 동안 외로운 방랑자였고, 그리고 그게 좋지 않아. 우리가 그래야 하는 방식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를 교제하길 그는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정말 좋네요. 온전한 가족, 교회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은 당신을 지지하고 함께 걷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을 함께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 만약 내가 가진 건 이 엄청 종교적인 교회들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럼 기도 속에서 주님께 기도해봐. 주님, 제 지역이나 적어도 가까운 곳에 성경을 믿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찾아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가 꿈과 환상에서 보여줄 거야. 그는 그냥 일어날 거고 믿기 힘든 일이 될 거야. 당신은 세례를 받으러 갈 수 있어요. 완전한 복종, 침수 세례. 나는 아기 때 세례를 받았지만 그건 나는 전부 다 하고 싶었어. 공개 고백,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이자 구세주임을 선포하는 장면을 하고 싶었고 완전한 침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준 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 난 그걸 다 좋아했어. 알지? 그리고 나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었어. 저는 44살이고 아기 때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산책하는 동안 해주는 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이 모든 걸 말씀드린 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곧 다시 이야기 나누길 기대하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